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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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찬송합니다.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만 섬겨요. 2.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아요.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5. 부모님을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7. 간음하지 않아요. 8.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대통합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산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2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하고 제자가 되지요. 이번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삼층천에 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놀라운 것을 보고 있었지요. 계시와 환상이 너무 놀라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가 제일 자기 간증이나 고백이 많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니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한번 다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뒀다. 아마 질병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이 눈이 쏘고 눈이 굉장히 아프고 그런 눈병이었을 거다 그래요. 눈병 걸리면 사람 쳐다보기도 힘들고 모든 게 진짜 엄청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죠. 이 3번은 작정하고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2줄이 된지 3줄이 되는지 그렇게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가 강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길이다. 그런 말씀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자, 오늘 먼저 가시 그림 한번 보지요. 가시가 찌르는 것은 엄청 아픕니다. 조그만 먼지 같은 가시가 손톱 밑에 들어도 영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가시가 배기면 빼야 지금 뭐 한 살이 안 되잖아요. 따끔거리고. 병원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바늘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 살을 막 파는 거 있죠. 막 해보셨죠? 그래갖고 막 바늘로 막 생살을 찢어가지고 그 조그만 것도 빠져야 시원하단 말이지. 그게 bek히면 괴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시. 그러면 내 몸의 가시는 무엇일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되고요. 또 그 인간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이 참 괴롭게 하기도 하고, 예. 그 인간이 안 보면 되는데 가까운 가족이라면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네 교만을 내려놓게 하려고, 가시는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가시에 대한 해석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에릭 박사가요, 고난당한 사람을 쭉 조사했어요. 나중에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런 가시와 고난은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가정에 대한 사랑이 회복됐고, 결국은 고난은 합력해서 선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죠. 한 가지 더 어려움을 보겠습니다. 논산훈련소의 눈물고개 이야기입니다. 훈련은 아주 막 생사람을 군인으로 만들으니까 엄청 막 갈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막 저 조교들이 막 엄청 기합 주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구보입니다. 총 들고 군대 가려면 지금 많이 뜀박질하고 가야지. 그리고 가만히 보면 체력 좋은 놈들 또 쭉 앞에 세우고 키대로 쭉 서는데 저 뒤에 키도 적고 발도 적은데 총은 똑같이 무겁지. 걔들은 울면서 옵니다.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막 징징징 울면서 막 중량하냐 따라가는 거지. 참 체력이 중요한데, 이제 고개를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걸어가도 힘든데 막 자전거도 힘들고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놓고는 저 조교들이 어머니를 부르게 하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3번만 부르면 다 우는 거야. 지소름에 울어. 그러고 이제 그 남자들이 막 비웃이 눈물 흘리고 고향을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부대 가서 뭔 일하느냐, 편지를 써갖고 막 어머니 아버지 철이 다 듭니다. 효자가 되고. 근데 훈련을 딱 끝나면 이제는 괴로움이 없어지잖아. 자대 배치는 훨씬 편하니까. 편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 돼버려요. 그 효자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해라 그러죠.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같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부모가 그냥 뭐만 좀 잘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다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런다고 애를 학대하는 건 아닌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가는 거야. 걸어 산에를 올라가. 그렇게 하면은 같이 고생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해도 말 잘 안 들어요. 교인들 보니까 후회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간 뭐
안 좋으면 어떻겠어. 말 갖고 안 되니까. 우리 그러면 산에 가서 좀 생각도 좀 하고 걸으면서 반응도 좀 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존 버년이란 분은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루터는 형편이 좋으면 위험하다.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오늘 1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고쳐주시기를 3번 기도했죠. 근데 3번 만에 주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9절에. 너의 은혜가 조가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할 때 은혜가 더하고 머물러 있고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연약함과 질병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막 좋은 일만 있으면 잘 나간 것 같지만은 뭔가 인간성이 온전해지지 못하지,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지, 뭔가 그게 온전이 아니거든. 그냥 좋기만 하지. 좋은 것은,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좀 약하고 약점 있고 열등감이 생기고 뭔가 좀 고통이 있을 때 인간성이란 것이 제대로 된다. 그런 말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내 가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아픔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이 인물, 특히 여자 같으면 내가 좀 코만 좀 잘 빠져도, 내가 눈만 예쁘게 생겨도 어쩌면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좀 잘 산 집에서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 사람은 많은 나름대로 아픔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약할 때가 강해지는 길이고 성령의 은혜가 머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시에 대해서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저분이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내가 본 아버지, 그런 글을 썼어요. 저분이 왜 유명하냐면 한국 최초로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썼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연구해가지고. 저분이 대구에서 목회하셨는데 그 아드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지. 16살 때 발에 병이 와서 발이 붓고 별약을 써도 안 좋아지고 3년 동안 걸음을 잘 못 건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뭐 됐느냐. 집에서 성경 보고 성경 쓰고 성경 암송하고, 어린 나이 16, 17대 오직 그 머리가 좋습니까? 3년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의 맛을 알고 평생 66권을 주석 쓴 대학자가 되었죠. 그분이 5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95년도에 은퇴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시 한번 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MRI 찍고 어쩌도 하는데 좌우지간 그 아픈 부위를 수술을 한번 해본 거예요. 철사가 나왔어요. 이게 뼈에가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맨발로 다니다가 어떻게 그게 찌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뼈에 가려서 안 보이고 하니까 겉만 보고, 근데 디디면 아프니까 그게 발을 잘 못 쓰고, 그것이 그 가시철사가 결국은 보배가 된 거지. 평생 위대한 성경학자가 대한 은혜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의 불편, 나의 아픔, 나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게 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런 거 아니면 나오기 쉽지 않죠. 뭔가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내린 사람. 뭔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나로서 해결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닐까요? 가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뛰다니죠.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 브레이크가 없다. 그 자전거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지. 어디다 처박을지 압니까?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놈이 건강하지, 막 뛰어다니지, 저거 뭔짓거리 할지 저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나 하고 처자식이나 딸리면 좀 직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전 같으면 그냥 성질 내고 나 그만 다녀 그럴 건데 이제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니까 참기도 하고 그렇죠. 책임감도 있고 굴레를 친 거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신뢰가 덜 가요. 저게 좀 안 좋으면 또 뭔짓거려 어디 가볼까 무서워. 그런 겁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련에 가시가 찌를 때 참 기도 잘 안 하죠. 정말 힘들면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떤 사람 꼭 반말로 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 하나님 나 못 살겠어. 아버지 어쩌면 좋아? 막 자기 아버지한테 반말로 막 푸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것을 감싸고 감싸서 모래가 진주가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일부터 전도서 특별한 책이죠. 우리 특세하는데 기도 제목 없는 분은 나는 없으라고 봐요. 그리고 나는 안 나가니까 그만이다 그 생각 말고 자기 기도를 정해서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진주 조개를 한번 보실까요? 저 조개살은 부드럽지요. 거기에 무슨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면 끓어오니까 자기 안에서 막 액체를 내고 분비물을 내가지고 막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굳어서 진주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찐액을 냈고 저게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수없는 세월을 지내면서 진주가 된다. 여러분 인생 이야기 아닐까요? 나는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열등감 때문에, 이런 외모 때문에, 이런 가난 때문에 말 못할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기도가 됐고 이제는 누구 원망하고 낙심하고 탓한 것이 아니야. 이제 진짜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하나님께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가시를 보는 눈, 불행이고 원망이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나를 더 성숙하게, 나를 참 하나님 사람 만드시려고 인도하는 과정이었구나. 자,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약한데, 욕을 맞는데, 궁핍한데, 박해받는데 어떻게 그 불행이고 괴로움인데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께 가니까, 아, 내가 그 인간의 약한 점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내가 그런 비결이 약함이 강할 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까지는 겸손하게 정신을 차리게 하나님을 찾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진짜 아픔은 세상에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고 기도하고 결국은 성령 충만을 이루지요. 내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두 목사님, 한경직 김창인 목사님인데 저분들은 한 세대 전의 목사님이에요. 내가 청년회 때 그때는 기독교 방송국이 하나 있었어요. 라디오로 저분들 설교를 들었어요. 참 가마력이 있고요. 서울의 영락교회, 서울의 충영교회 두 분 다 이북 사람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때는 결핵이 참 힘든 병이었어요. 중야사냐 기로에서 악기를 기도하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돼가지고 애국의 길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정신적인 애국, 사람들을 세우는, 그래서 저분이 영락교인데 이제 물론 이북의 피난민들이 6.25 때 엄청 왔고 또 저분의 명성 때문에 됐지만 저분이 평생 결핵으로 고생하시면서 정말로 성자 같은 삶을 살았고 또 그만큼 존경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이나 목소리나 메시지나 보면 참 경건하고 은혜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죠. 그 다음 김창인 목사님은요, 저분은 아주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빨리 가셨네요. 그래가지고 17살인가 8살인가 폐병이 도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황해도 어디 요양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 글을 보면 요양하는 거 온천이 좀 나오는 그쪽에 폐병 한 사람들 요양하는 데 있는데 아주 막바지 환자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 예배를 드린데 목회자가 없어. 거기는 누가 가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 청년이 제일 은혜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뭐 신학교도 안 가고 뭐 집사도 아닌데 주일학교 선생 정도 돼요. 근데 제일 나으니까 창인이 네가 해라. 그래서 거기서 3년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신학교를 가고 또 부산 피난 와서 신학교 가고 이렇게 된 분인데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서울의 충영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하다가 기침이 나오면은 마이크를 끄고 기침을 하신 거예요. 교인들이 다 보고 있지. 그리고 이제 가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이게 이제 손수건에 받을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타구라고 침 뱉는 그릇이 있었어요. 큰, 이보다 크지요. 큰. 거기다가 뱉는 거야. 그러고서 설교해. 자기가 엄청 창피해. 어떻게 설교자가 돼갖고 가래 콜록콜록하고 가래를 받고 하나님 이게 뭔 꼴입니까? 왜 그렇게 평생을 지낸 거야?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충만과 고결한 신앙과 참 빛나는 분들이었죠. 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겠어. 다 살만하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줄곱이 다치면 기도하지 마라 해도 진짜 기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요. 그분도 청년 때 병을 그때는 참 가난했고 병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고
그분도 목소리가 좀 명쾌하지를 못하죠. 그때 한국에서 그런 말 했어요. 목회 잘하려면 죽을 병에 걸리거나 폐병 걸려갖고 피를 팍팍 토하고 죽냐사냐 해야 진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몸 좋고 건강한 목사는 몸은 좋아도 영성이 좋기가 힘들 수 있어. 그 말은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아픔이, 질병이, 세상의 괴로움이 기도의 도수가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불러도요, 부르는 그 애절함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가시가, 고통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게 하고요. 죄를 멀리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고, 은혜 받았다고 또 금방 놓쳐버리잖아. 금방 믿음 떨어지고. 그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10장 4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견고한 진,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언제 임합니까? 이론 내려놔요. 자기 이론을 자꾸 세우지요. 그게 방해되는 거예요. 높아진 거, 뭐 세상에 자랑하는 거, 그거 좀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악의 세력,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 아니 그 견고한 진, 그 마귀의 집까지도 깨뜨리신다 그 말 아닌가요? 성령 충만은 이미 기도해야 할 때, 부흥해야 할 때,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은요. 문제는 성령이 오셨는데 나타나지를 못해. 내 안에 저항이 있고 자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어요. 니크롬선과 구리선이에요. 똑같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니크롬선은 저항이 많아. 그러니까 열이 나고 골로에 쓰고 장판에 쓰는 거예요. 전기 들어가면 열 나잖아. 저항이 되니까. 근데 구리는 제일 잘 통하지. 전기줄은 다 구리줄이지. 저걸 막 감아놓고 자설 놓고 참아서 전기 통하면 이게 모터가 되잖아. 여러분의 신앙은 니크롬선 아니에요. 뭔가 말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그러면 손해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통과가 안 되지.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전기는 구리가 제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자기를 드리고,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은 100% 아멘하고 이래야 성령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죠. 나는 괜히 무슨 이론을 세우고 믿자고 그러면 괜히 막 마음속에 저항이 생기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뭐 이런 게 생기고, 성경에는 당신 안에 이미 와 있던 마귀가 집을 지어놨어. 잘 안 떠나. 저항을 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 자기 안에서 무슨 그 저항감을 생기든지 뭔가 말씀 몰라 해도 달지를 않아. 기도 겉도는 거예요. 잘 믿으면서도 그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 내려놔. 다 내려놔. 아니 항복해야 돼. 100% 주님께 자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능력이 나와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어야 하는 겁니다. 가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코치입니다. 내 인생의 온전케 하는 축복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15장 5절이에요.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서 끝터리 장 있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확증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확증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시험해봐라. 이거 아니면 너는 버린 자다.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죄가 쓰고 저주와 사망이 쓰기 쉬울 겁니다. 예수가 당신 안에 있는가 확신하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좀 평안이 많아질 겁니다. 선한 마음도 생길 겁니다. 성김과 봉사도 기꺼이 하려고 그럴 겁니다. 양보하는 거 그럴 겁니다. 뭔가 내 마음에 현실은 아니지만 기도 내 안에 계시면 감사도 되고 찬양도 되고 예배도 될 겁니다. 네.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니죠. 참된 행복은 예수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방해물을 치워야 됩니다. 자신을 비우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비우는 것은 쉬워요. 갖다 그냥 버리면 돼요. 채우는 것은 어렵죠. 우리보다 무엇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자만 비우면 돼요. 방해를 비우면 성령은 나타나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3절이 유명하지요. 축도. 이것은 한문으로 축복하는 기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과 교통이 계속된다. 엄청난 거죠. 약한 그대로 성령을 모시고 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그 사형의 그림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발밑에 있기도 해요. 처음 불신자님은 예수님에서 믿었는데 내가 왕이지,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내 의자에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삶이면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예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세상은 큰 것을 많은 것을 원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 충만, 생명 충만.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영혼부터 좋아져. 여러분의 심성부터 좋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갈등을 겪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하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신비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야. 나눠주고 살아. 슬픈 자 같고 어려운 자 같지만 항상 기쁨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 별것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을 갖고 하늘의 은혜를 가진 자, 천국 보배를 가진 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아니라 그래. 그 다음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현태 장명 지사님 자녀 청년 한지혜입니다. 저는 저의 몸에 가시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괴로움을 주셨을까? 원망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잘것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저를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 온전케 하셨고 지은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금은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성령이 더 충만하게 하고 나를 더 귀하게 쓰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대로 내 인생의 가시와 아픔과 고통이 성숙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람,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신 과정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타다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신실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천국 사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 나를 성숙시키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천국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고 더 주께로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고 은혜 받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 생활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반응들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특별히 기도를 도와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심령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